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은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냥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이집트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집트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400년 있다가 이제 구출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밤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승리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거는 지금 창세기 16장인데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저 하늘을 봐라. 그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느냐.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약속을 하기를 앞으로 영원히 대대로 너와 내 자손이 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자손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이집트에다가 집어넣겠다. 거기서 400년 동안 나오지를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어넣을 때 그 이집트에는 그 당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7년 환란을 그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는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자기 형들과 자기 아버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심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건져달라.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제 구출 작전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집트에서 끌어낼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하면서 그 400년을 하는 기간은 왜 400년을 하는 기간이 나왔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충만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서 이집트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죄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찼으니까 너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구출받아 나와서 아모리 족속을 쳐야 된다. 그 아모리 족속을 쳐야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집트에 묵혀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그 모기까지 다 찼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이하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광야에 주둔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시내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고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건져냈는데 건져내고 난 뒤에 또 한다는 말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럼 앞에 했던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 백성이 아닐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에도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그랬고 건져내고 난 뒤에도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아들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전에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건져내고 난 뒤에 이제 내 말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내 백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건지기 전부터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놔놓고 건지고 난 뒤에 또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겠다.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건데 그리고 그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이집트로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아들이라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집트에 머물도록 했는데 그리고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에 내 아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다 했는데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 성령이 빠졌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자, 창세기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읽을게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자, 여기 천사지요. 천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셔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언제 땅으로 내려왔는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기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다가 보니까는 물이 써서 못 먹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림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물샘 곁에 종려 70주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 오아시스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장막에 하나님 계셨는데 그 장막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 등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대에 물릴 보석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에게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장막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장막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25장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고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내하고 네하고 만나겠다. 이제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장막에 계시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장막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장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25장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장막을 짓고 법궤로 만들고 그 법궤를 갖다가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장막에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5절부터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말 잘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 또 출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한테 가라. 내 아들, 내 장자 이끌어내라 그랬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끌고 왔는데 지금은 출애굽기 19장에 와서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겠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재차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가면은 너희가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는 오히려 근심이 가득했다. 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겁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왜? 내가 하늘나라로 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내 대신에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이 찬송가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것이다. 그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한테 훨씬 좋은 일이다. 그 말은 내가 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열흘 좀 있다가 그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올라가셔가지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신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 19장 5절부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내 백성 내 아들을 그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아들 내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아직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아서 그렇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만약에 성령이 내려오셨더라면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려왔었더라면.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성령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제자들이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끄리낌이 있고 항상 마음속에 이게 될까? 물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한 바가지 떠먹어 보니까 도저히 못 먹는 물입니다. 물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타라졌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써서 못 먹었는데 그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타라졌더라. 그 나무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 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나무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물을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타날 테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물이 달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말은 언젠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못 먹겠는 그 쓰디 쓴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한번 보세요. 53장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했는 걸 누가 믿었느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올 거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부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를 귀히 생각지 않았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창에 옆구리를 찌를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았으나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53장 끄트머리로 가봅시다. 12절부터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물이 달아졌더라. 마음의 평안을 얻었더라. 그 예수님의 그 나무, 그 나무를 집어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에 있는 그 나무를 안 던지면 물이 안 달아져. 죽었다 깨나도.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견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그 예고편을 이야기했는 거에 출애굽기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런데 이때에, 출애굽기 이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때, 그때에 그 나무를 던지라 하는 그 나무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갔었을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많은 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많은 죄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담당해가지고 돌아가실 것이고, 이 못에 있는 이 물이 타라질 것이고, 내 마음이, 괴로운 그 마음이 평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견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안 생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엉뚱한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날, 주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았을 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겠습니다. 2장 3절이네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첫사랑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첫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첫사랑을 버렸다, 나는 첫사랑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도 어느 한날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바로 되돌려 버립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에서 이럴 때 저럴 때 어떨 때라도 그 생각이 언뜻 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구원 안 받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가론유다를 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예수님을 참 잘 믿을 것 같지요. 천만에. 예수님과 같이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죽었다 깨나도 새 사람이 안 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불러줘도 그 백성들은 그 10계명을 못 지킵니다. 왜?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뭐 혈루병자도 고치고, 그런 걸 다 해도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가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 계명을 지켜라. 내가 내 말을 열심히 좀 잘 들어라. 또 내가 시키는 대로 좀 잘해라. 아무리 이야기도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말을 왜 못 지키느냐? 바로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없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완전히 100% 다 믿어져요. 0.1%도 의심이 안 생깁니다. 그 0.1%도 의심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00%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네가 모르냐, 그걸? 그걸 몰라? 구원받았다라면서도 그것도 몰라? 그거 모르면은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읽을게요. 5절부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신이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보고 확실한 증거를 대라. 5절에 다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가르쳐서 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래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했다면 내가 설교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아느냐? 자기 스스로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도 묻지도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불평 불만이 그렇게 가득한 겁니다. 출애굽에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 예,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증명할 수 있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다 믿어야 되는 그 말씀인데 나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적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구원 다시 받아야 돼요.